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덥긴 한데 지난주에 좋으셨죠? 시원한 바람 느끼면서 가을을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이 한 2주 남았는데요. 다들 고향 방문 계획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연결되면 가족이 계시는, 가족들 있는 부모님 계시는 고향을 가게 되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철이니만큼 별초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별초를 하고 왔습니다. 장가간 이후에 이제 어른이라고 그런 일들을 잘 맡기시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가는데요. 예초기도 들고 이렇게 산에 올라서 묘를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드리고 이발을 해주고 네, 맞습니다. 열심히 풀을 깎았어요. 1년 동안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진짜 좀 힘들었어요. 잘 되어지지도 않고 기계로 해도 한참 하는데요. 그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말벌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가고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사실 지금까지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열심히 이제 일초기로 별초를 하는데 거의 끝날 즈음에 풀을 다 깎고 거의 끝날 즈음에 좀 더 윗부분까지 깨끗하게 하려고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사람 머리통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지? 제가 어제 부모님 집에 정영님 댁에서 메론을 사왔거든요. 메론이 머리통이 이렇게 메론 통이 큼지막해가지고 아주 좋은 거였는데 그거 같더라고요. 메론 통인가? 하고 이제 무심코 이제 거기를 이제 치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거기서 벌 한 마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벌통인지 몰랐습니다. 네? 그 벌 하나가 딱 나오는 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기계를 꺼야 되잖아요. 끄는 것도 있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시끄러운 그 기계 소리에 제 소리가 안 들리는데 벌이야! 도망가요! 그 옆에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본능적으로 죽겠다 싶더라고요. 이걸 내가 건드렸으면 정말 벌들이 어떻게 저를 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그 공포를 순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망쳐가지고 엎드려 있다가 이제 상황을 수습하고 내려왔는데 참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는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면서 내 바로 앞에 이 죽음의 위협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기란 참 쉽지 않겠다. 저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 죽음을 생각하고 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제 눈앞에 보이는 이 위협 앞에 저도 피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었죠. 다른 사람들도 피하라고 외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로서 지옥에 대해서 믿고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얼마나 현실감 있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한편으로 반성도 좀 되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요. 정말 내가 저거 건드려가지고 건들 수도 있었어요. 무서워해가지고요. 이렇게 막 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기계를 돌렸거든요. 거기부터 쳤으면 아마 큰일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거기서 좀 극단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제가 벌에 맞아가지고 벌에 쏘여가지고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지?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벌 쏘여가지고 큰일이라도 생겼다면 얼마나 이거 참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참 그 부모와 또 자식의 관계를 또 생각을 해보았어요. 얼마나 귀한 관계인가.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면서부터 갖게 된 그 놀라운 관계. 이 말벌들도 결국에 종족을 보존하고 알들을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참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헛구이 왔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21쪽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 복음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같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런 경향이 점점 더 짙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영광을 살았다 한들 이 진리가 변한 적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때로 참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참 어리석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면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 난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우리가 존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구걸하실 만큼 가난하거나 가련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한 착각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알아달라고 구걸하시는
존재로 우리는 그분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소유하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을 소유하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호소하시는 이유는 제가 이 벌초하면서 맞닥뜨렸던 그 말벌통처럼 이것이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정말 그 순간 완전한 공포를 주었던 현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현실이고 그분이 성경에 말씀하고 약속하셨던 여러가지 사랑 담긴 그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가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장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것, 온통 몰두해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잘 풀리지 않는 여러가지 학교와 직장, 사업체에서의 갈등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로 인한 고민과 고통과 아픔일 수도 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참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계획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만 여러분에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어둡고 슬픈 이야기는 안 하고 싶고 여러분 기분 상하게 해드리는 마음은 참 추호도 없습니다만 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 삶의 고민들, 삶의 갈등들, 여러가지 어려움들, 내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회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 중에 내가 저지른 여러가지 실수와 때로는 실패에 대한 자책감으로 그로 인해서 비참함 가운데 때로는 무력함을 느끼고 고통 중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로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우리 현실은 정말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고 고통과 슬픔이 넘쳐나는 비극의 연속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지만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였는가?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죠. 기쁨과 즐거움을 논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희락을 논하여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그것이 나의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도 어쩌면 비극과 험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네.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험으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이 지옥일 것이기 때문에 비극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안식과 우리 마음의 만족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본물처럼 퍼져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불만, 불안, 우리 외로움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이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는 또 연로하신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몇몇 분들의 해당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진단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보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보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슬픔과 허무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불만과 불안과 외로움,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그 모든 악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인생은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산다고 애쓰셨지만 늘어나는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었고 정말 배에 꼬인 것 같은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데서 오는 답답함이었고 왠지 남보다 못한 것 같고 그런 열등감과 자괴감 속에 여러분 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제가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6절부터 부분 제가 배치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이 여인은 참 잘난 것도 없고 내살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성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남편을 갈아치우죠.
이성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의 그 사랑을 내가 얻으면 내가 내 마음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하에 부단히도 그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5명이나 되는 남편과 갈라지고 마지막 6번째 남자와 살고는 있지만 남편도 아니고 정식으로 인정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며 살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참 그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최근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 인물들을 공부를 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참 부단히도 이 자신의 만족을 찾아 살았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권력을 위해서 정말 세리장이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던 그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성을 얻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두고 쌓아 올렸던 그 공적과 같은 그의 의로운 어떤 행위와 삶이 산산조각 나고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어떤 한 분을 만나고 인생이 확 바뀌죠. 방금 보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가치관은,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은,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분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또 여러분이 정말 공부하는 가운데 내 삶의 의미와 참 방향을 찾지 못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명령으로 보이지만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인격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뀌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고 이토록 정말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놨는데요. 이러한 소망 없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실제 사형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모든 조롱과
고통과 아픔을 다 감내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대속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그 의로움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부활하셨고 수많은 증인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 죄의 결과 이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고통,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혹 지금 죄악 가운데 계십니까? 죄의 이러한 흔적으로 고통 중에 계십니까?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빠져 계십니까? 혹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종종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통과 우울함이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와.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죠. 그분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지금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정말 지금도 우리의 인생 면면에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또 우리의 편대가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았다가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살았다가 죽은 자와 같아요. 우리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안에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크신 사랑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참 금유를 베푸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현실인 그 지옥에 우리가 가지 않고 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이 죄가 없고 죄의 흔적들 잔재가 없는 정말 영원하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함께 그곳에 같이 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